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그저 아브람 차원에서 살게 하실 것을 목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삶의 영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도 엄청나게 많은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람은 그것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브람으로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하였고 그러나 그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신다 했는데 나이는 지금 99세가 되어서 곧 100세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짐도 자식을 줄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시는 것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놓고 왜 지키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기다려도 답은 오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다 나중에는 하나님 그냥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저도 그냥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편하게 하나님 일하시고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2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75세에 들어와서 지금 99세가 됐지 않습니까? 11년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풍성이 젖어서 야 바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와 난 내 재산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복 주시니까 이렇게 재산이 더 많아졌구나.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목숨 부지하고 왔는데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까지는 잘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손이 없단 말이죠. 재산도 많아지고 모든 것도 이제 더 가시화가 되었는데 물려줄 후손이 없는 것. 여기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사례는 여전히 불임 상태고 자기도 이제 불임의 상태로 들어가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다 이제 어떻게 되죠? 포기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이 이상은 못하는구나.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섬겼던 신보다는 조금 더 능력은 있었는데 그래서 따를만 했는데 이 한계는 못 이겨내는구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충분히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해야만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러던 중에 다시 한번 그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의 그 실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만 하시고 안 끝내시죠. 반드시 표를 주십니다. 증표를.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식 때 서로 증표로서 뭘 교환하죠? 반지를 교환해서 서로가 결혼한 것을 또 서로에게 이제 사랑 안에서 묶임을 이제 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체결하시면 반드시 그 표로 주시는데 15장에서는 어떤 표를 주셨습니까? 재물을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는 이 횃불 언약, 즉 쪼갰 언약을 통하여 반드시 너는 여기에 참여하면은 네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쪼갰을 당하니 너는 여기서 빠지고 내가 이 일을 홀로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증표로 그 언약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언약의 증표는
지금 이 시간이 15장을 넘어 17장까지 왔을 때까지 표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죠? 그 쪼개진 시체들은 이미 벌써 다 부패하고 썩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그 당시에는 생생했지만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현실을 보니 점점 이것은 더 불가능한 쪽으로 자꾸 삶이 몰려가니까 마음에 실망감과 낙심밖에는 찾아오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시죠. 내가 여전히 전능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향한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절망하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표를 주십니다. 그 징표가 뭐냐면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라는데 할례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가 아니면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죠. 이게 뭐지? 싶단 말이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미 다른 민족들 안에도 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의식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할례 언약 누가 지켜야 되죠? 남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남자들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포피를 베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피, 이게 뭐죠? 사람의 살갗, 피부인데 피부의 끝인데 어느 부위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중요 부위의 포피, 끝을 그 살을 실제로 자르라는 겁니다. 벌써 남자분들은 움찔하시죠, 그죠? 지리지리 하실 것입니다. 보통 이것이 이제 의학 용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포경 수술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보통 뭐 위생 목적으로 뭐 여러 목적으로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타민족들 가운데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표로 그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는 이 할례의 이 행위는 그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도 나오지만은 언제 행하라 하면은 난지 8일 만에 하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될 때 그때 성인이 된다는 표로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태어나서 8일 만에 영아 상태에 있을 때에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표로 많은 증거 가운데 왜 하필 할례를 하라 했을까요? 왜 남성의 포피를 베라고 했을까요? 아프게.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잘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을 온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조상이 되게 하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별칭이 뭡니까? 아브라함 하면 열방의 조상도 있지만 땡땡땡 조상 있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탁 떠오르게 돼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믿는 자의 표본이 되고 믿는 자의 근본, 그 본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일진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러한 존재로 지금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후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사레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자 했는데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문제만 보더라도 사례는 지금 불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례를 불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면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불임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다.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급기야 오늘 어디까지 오죠?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그 포피도 베어버리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실제적으로는 그 끝에 피부를 자르게 한 것이지만 엄밀한 얘기는 뭡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출발이 되는 바로 그 생식기를 자체를 자르라는 것은 뭐죠? 너도 불임의 상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로부터 씨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태로 너도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꺼버리는 거죠.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전의 삶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뭘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누구와 함께 나왔습니까? 홀로 나왔습니까? 데라 아버지와 조카 롯과 아내 사레와 함께 4명이 나오죠. 그가 그 전에 의지하고 있던 우상을 일단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심으로 이미 끊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아직 그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고 아내를 의지하고 조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데라도 아들 의지하고 그리고 며느리를 다 의지하면서 지금 4 식구가 똘똘 뭉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죠?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게 만드시죠. 어떻게 해서요? 데라가 죽음을 통해서.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정말 의지하고 있던 또 한 큰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레와 롯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죠? 사레를 빼앗길 뻔합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구출시켜 주셨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롯과 결별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기존에 살아오면서 70평생 붙들고 있던 것 하나하나 지금 끊어내는 게 보이십니까? 우상을 끊게 하시고 아버지를 끊어내게 하시고 친척들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마지막 누구 남았습니까? 사레와 자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첩사건 때문에 이 후손 낳는 것 때문에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도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인간적인 방법 동원했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도 아브라함이 더 이상 사레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기 자신만 남았습니다. 이제 믿고 의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그의 삶이 실제 삶 안에서는 행복했을까요? 믿고 있는 끈이 다 떨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이게 뭔가? 나만 홀로 남았도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죠? 그래도 나는 남았지 않는가? 나라도 의지해야지. 나라도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자신의 그 힘을 끊어내시라. 너 자신, 네가 믿고 있는 너 자신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하나님은 그로부터 끊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힘, 나의 지혜, 이게 마지막 남은 정말 조금 남은 것인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버리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할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나를 죽음 상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뭘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 나에게 복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땅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죽이신다면 나를 죽여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가 죽는다 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브람 자체가 아브라함이 되는 이 과정조차도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네가 고민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는 것을 너는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네가 기존에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지라도 그러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내 인생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보십시오. 할례를 언제 하라 했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데 그 무수히 많은 날 중에 하필 언제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표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남성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 자신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다 끊어버리라. 너의 힘을 다 죽이라 라는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왜 하필 8일이었을까요? 7일 럭키 세븐, 7일날 하면 안 됩니까?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8일일까요? 성경에서 이 8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창조를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죠.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이 7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요일로 보면은 일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며칠입니까? 7일이 지나고 나면 8일째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주기가 반복되는 중에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7일, 일곱째 날이 요일로 보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8일째라는 것은 다시 그 다음 주의 첫날이 되겠죠. 요일로 보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8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7일 다음에 오는 첫날로서의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두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바로 8일째의 날인데 원리로 보면은 첫째 날과 8일째는 같은 요일 아닙니까? 그럼 그냥 첫날이라고 태어난 그 첫날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8일째가 되는,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첫날, 8째 날을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러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인간이 온전했습니까? 처음에는 온전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범죄하여 부패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죽음으로 마쳐야 될 그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 인생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은 첫 생명과는 다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이 아닌 안식 후 첫날로서 십자가를 지난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이 부활의 날, 즉 8째 날이 진정한 생명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모든 것,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다 부패한 것들 뿐이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그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하신 명령의 본질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겁니까?
지금 이 할례를 받기까지 그가 계속해서 그의 삶을 보면 뭔가를 계속 붙들고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입니까? 99세 때까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가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버리고 나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줄어들죠. 마지막에 남은 게 누구였다고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만 믿는 거는 못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뭘까요? 가족. 가족의 가치는 엄청나죠? 두 번째, 건강. 그리고요, 돈. 이 세 가지를 모두가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사역하는 일들, 일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라고 보통 말씀하죠? 건강 잃으면 사역도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가 굴러갑니까? 물론 있으면 잘 굴러가겠죠. 없으면요, 안 굴러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통하여 그것이 없으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그조차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징표를 어디에다 주셨냐면은 이제는 사라질 징표가 아니라 몸에 새기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포피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생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됩니다. 소변을 봐야 됩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표를, 그 언약의 징표를 날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나의 포피가 잘려나간 그 흔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게 됩니까? 그래, 나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자다. 나에게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자다. 그것이 내게 분명히 잘려나갔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철저하게 나로부터 자녀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생기는 것이고 안 주시면 끝난다, 끝이구나, 이거를 매일 확인하게 하셨단 말이죠. 매일. 그래서 이 13절을 보시면은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쪼갠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몸에 새긴 이 할례의 표는 매일매일 그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언약의 징표요, 영원한 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신다고요? 기억하라고. 네가 네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갚아드리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격이 있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번에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보다는 뭔가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특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부모 안에서 순종하여 잘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하면서 기르는 목적이 노후 대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자녀가 부모의 명령 안에서 정말 그가 훌륭하게 자라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엄청난 기쁨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고 그 자녀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복인데,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가 기특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도 뭔가 이 집안을 위해서 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갑자기 책가방에 책하고 다 문제집하고 다 싸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길에 나가가지고 책을 파는 겁니다. 헐값에 중고로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한 2, 3만 원을 다 이제 챙겨가지고 그날 맛있는 걸 사서 부모님께 이렇게 은혜를 갚겠다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아유 내 새끼 기특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혼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녀가 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그런 차원에서 갚는 게 아니라 뭘 하면 됩니까? 그 책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그가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인격이 변화되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자꾸 뭐 껌 팔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뭘 효도하듯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갚으려고 한단 말이죠. 다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하고 허망한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게 다 뭡니까? 죄악입니다. 우리가 우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유한한 것들이요, 한계가 있는 것, 썩는 것이요, 부패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채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무아지경 들어보셨습니까? 무아지경 뭐죠? 내가 없는, 없을 무자의 나자 아닙니까? 내가 없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 이 어디의 교리입니까? 불교의 교리입니다. 무아지경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유가 뭐죠? 삶이 고달프다는 거죠.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고통을 잊으려고 하니 내가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 자의식 자체를 그냥 없애면은 그거 못 느끼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고통만 못 느낍니까? 기쁨도 못 느끼죠. 그죠?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사후에는 또 극락이라는 기쁨의 극치에 이르는 그곳에 또 간다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데 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교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뭐 여러 명상을 하고 온갖 것을 하죠. 기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방인들도 할례의 의식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브라함의 할례의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비우는 것은 무아지경의 상태와 비슷해 보입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비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그 비어진 곳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비우는 것이 바로 할례의 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세례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죠. 우린 더 이상 남성의 포피를 벤다 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언약의 표로 우리는 삼죠. 그 세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부터 나오죠. 이게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만 갖추었다 해서 우리에게 그 실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만 받았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인간은 무능하구나, 나로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그 일을 일으킬 수도 없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 부패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어찌할꼬 그 절망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확실히 붙들 수 있는 그 자리로 실제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물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저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구원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되 겉에 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 잘못된 생각, 그 강팍한 마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생각의 그 껍질을 베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하나님도 믿는 상태.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할례의 자리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상태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그러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정한 할례를 받았는가? 나는 정말 나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다 버리고 있는가? 이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딱 해보면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무시하게 했을 때 막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막 견디지를 못하겠다, 아직 할례 안 받은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죠. 무엇이요? 내가 아직 안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된답니까? 끊어진답니다. 즉, 이 생각에서 자기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 하나,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 내 인생도, 나 다 늙었고, 내 힘도 없고, 기억력도 다 상실하고, 이제 남은 거, 그냥 내 이 자존심 하나인데, 이것까지 뺏어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존심은 지켜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버리라고 합니다. 그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훌륭함과 멋짐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가치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난 자요, 의미 있는 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비로소 되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차원에서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십시오. 끊어내시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다익선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어느 자리까지 갔다고 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 누가 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라고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가 죽어버리면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 전파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너는 네가 할 것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죽는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겠죠. 만약에 사도 바울 같으면 그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다시금 살아났다 그러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무수히 많은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고백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잘라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 기분 어떠십니까? 고통스럽죠. 경제력, 돈이 점점 없어져서 정말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 고통스러우시죠. 게다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집니다. 내가 그동안 그래도 얼굴 좀 팽팽하고, 그죠? 그래도 기억력도 괜찮고, 그래도 뭐 누구한테 밥이라도 사줄 돈이 있었을 때는 떵떵거리고 살죠. 그거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고 산다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원치 않은 길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우울하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름이 패이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을지라도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자리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손 붙들고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끊어진다는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통하여 이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진정으로 그에게서부터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이 주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곳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년 후에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다 버리십시오. 특별히 그 가운데 다 버리고 나도 마지막에 꼭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다. 자존심입니다. 나는 못 버리겠다는 거죠. 그 버리셔야 됩니다. 그 버리셔야 됩니다. 누가 무시하는 얘기한다 해서 무시당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그 자체로서 당당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축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정말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시는 참된 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 2025년뿐만 아니라 다가올 2026년에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